또 하나 열매를 그렇게 외쳤더니요, 드디어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또 하나 열매가 맺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과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감사 내용을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이웃 초청잔치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요. 지난주 오예배에 있었던 이웃 초청잔치에 그 안민 교수님 오셔서 간증하는데 정말 은혜스럽더라고요. 저는 정말 몇 번 울컥울컥 했어요. 눈물 흐르는 것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일하심이 정말 대단하다, 그런 걸 느끼고 있었고요. 특별히 49분이라는 우리 귀한 VIP들이 우리 예배에 참석하셨고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3년 동안 계속해서 이웃 초청잔치에 초청을 했대요. 이번에 3년 만에 나오셨다 그러고요,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전도했지만 안 올 수 있어요. 그럼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시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섬겨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낮밤으로 마지막 분립개척 기도회를 하고 공식적인 이제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낮밤으로 설교했는데요, 밤에 이렇게 설교하면서 느끼는 게, 야, 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위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매번 그렇게 기도로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직접 같이 가지 못해도 기도로 오셔서 계속 도와준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 분립개척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신경 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 어제 한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제 거기 가게 됐다, 집하고 10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게 됐다, 그랬다가 잘 됐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가 성품학교라고 다니는데 애한테 이제 성품학교 그만 오자 그랬대요. 그걸 가니까 애가 안 된다고, 계속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물어봤대네요. 물어봤더니 불신자도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당당히 참여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들으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이 분립개척은요, 완전히 독립하지만 남남으로 스스로 왕따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갔었어도 얼마든지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사랑의 동산교회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우리 양육이나 성경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교제도 마음껏 나누시고, 오고 가는 걸 마음껏 하세요. 괜찮아요. 괜히 막 이상하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마음껏 오고 가시면서 진짜 친정집에 드나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 진짜 분립개척이. 우리가 안산동산교회 그걸 못하고 좀 아쉽거든요. 저는 마음껏 개방입니다. 마음껏 들락날락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이 지경이 넓어져서 행복한, 그렇게 돼야지. 또 이렇게 뭐 분립했다 그래서 막 너 나 이렇게 은근히 이상하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요, 제 안산 총신동문회 연합재직 수련회에 참여해서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좀 이따가 설교 시간에 나누기도 하겠지만요,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실 수 있구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고요, 제 목회에 대한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도 저에게 먼저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역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위로의 소식. 위로의 소식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는요, 아주 독특한 성경입니다. 일명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66장. 신구약 성경은 몇 권? 66권. 신구약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가 66장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아.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1장부터 39장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마치 구약 성경을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나머지 27장을 읽을 때는 신약의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9장까지의 그런 구약적인 분위기로서 심판과 멸망과 죄에 대한 지적을 한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며 우리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야는 아주 독특한 성경이에요. 그 시작, 신약의 분위기를 내는 시작이 바로 40장,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40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4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 자체가 쉽지 않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자체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려워요. 늘 어려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막 얘기하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한번 나와보라 그래. 늘 세상은 우상을 섬기고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걸 경험하고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우리 화면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정의할 때 위로의 하나님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먼저 우리를 위로하시고 위로받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위로의 공동체예요. 서로 지적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조금만 더 참자, 잘하고 있어, 곧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위로해서 다시 또 삶의 현장을 나가고 다시 세상에서 막 힘들게 섬기고 사랑하고 손해보고 또 그렇게 살다가 다시 모여서 또 위로하고 위로받는 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소식을, 위로의 메시지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 전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누구를 통해, 무슨 방법을 통해 위로를 경험했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이 짜장면 사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어요. 작은 선물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 한번 만져주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런 말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위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움 당한 사람 잘못 얘기했다가는 그 말 때문에 시험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또 그렇다고 말하면 위험하니까 말하지 말자, 그러면 또 그게 또 시험이 드는 거야. 그래서 위로라는 거는 말을 해도 어렵고 안 해도 어려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맞는 말로, 꼭 맞는 모습으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위로의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이 위로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 5절을 먼저 볼까요? 5절, 4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위로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핵심 메시지를 주는데 5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모든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와, 오셨구나 느낄 정도로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장기적,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주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그 광야,
지나가기 위하여 그 길을 정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요 3절 4절이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을 향하여 한 말씀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과정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 돌아가는 것을 1차적으로 말하는 거라면 2차적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그 하나님이 사람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게 하려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것이 너무 먼 얘기니까 위로가 안 됐고, 그들에게 직접적인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하는 마르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믿으면 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건 뭐예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사람이 볼 때 와,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우리 삶에 나타난 기적을 보고 오, 하나님이 계시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증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나타난 증거들. 그래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다 달라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회개했고 신앙생활 잘해서 그들을 포로에 돌아오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잘못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일정 기간을 지난 다음에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잘해야만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세요. 하지만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2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안 돌아와서 하나님 할 수 없이 그들을 심판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끌려가게 하신 다음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끝났다. 죄인이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 형기를 마친 것처럼 그 죄값을 다 치렀다. 노역의 때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요,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고 얘기해요. 벌을 배나 받았다는 것 어쩌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졌으면 그 죄값만큼 벌을 줘야 되는데 배를 줬다면 어떻게 해요? 공의로운 거예요?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공의롭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왜 2배의 벌을 주냔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실제로 2배의 벌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받는 벌이지만 부모가 볼 땐 너무 아파하니까 2배의 벌을 받은 것 같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때리고 그 아파하는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죄값을 치르지만 너무 힘들어하니까 눈물을 고통받으니까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에서 됐다, 너는 2배나 벌 받은 것 같아, 그러면서 살려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예언은요 740년 BC 740년에서 680년에 예언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다가 언제 망했죠? 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어요. 7이 당했다. 그리고 유다는 586년 다 팔렸다 그렇게 외워요. 586년에 멸망했어요. 근데 이 예언은 680년에 BC에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럼 몇 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유다가 멸망하기 100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근데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다시 돌아온 건 몇 년이에요? 70년 후에요. 그러니까 결국
최소한 17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들이 심판받고 끌려가는 그 중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매를 들지만 그 매를 들는 순간에도 이미 그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미리 말씀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중에 있지만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다만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로 다가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하여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보호하심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풀물에 다니엘 친구들이 들어갔지만 거기 막 4명이 다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셨어요. 이제 다만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증거로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놀라운 기적과 간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안산 총신동문회 그 연합 집회 갔다가 송태근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3일교 아시죠? 요새 시끄럽잖아요. 어려운 교회 가서 많이 힘들어 하셔요. 이분이 진짜 자라는 동안 진짜 어려웠대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4남매를 키우는데 너무 힘드니까 막내 애기만 데리고 소리도 없이 나가버렸어요. 나머지 3남매가 그냥 고아가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갈라져서 따로 떨어져서 그냥 억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송태근 목사님도 혼자 간신히 근근히 살아가다가 어렵게 총신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기숙사비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에 이제 몰래 이렇게 꼽사리 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기숙사비를 냈지만 잠깐씩 외출할 때를 틈타서 그 외출한 자리, 빈자리에 가서 오늘은 이 자리, 내일은 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잤어요. 그리고 기숙사 없을 땐 교회 가서, 집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맹인들의 모임인 그런 공동체 가서 봉사하면서 몇 개월을 지낸 거예요. 근데 그 맹인 공동체의 그 수장이 이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그 당시 전도사 때, 학생 때죠, 얘기를 듣고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진짜 어렵고 힘든 곳인데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소개할 텐데 가겠느냐? 그냥 어려우니까 무조건 가겠다 그랬대요. 알고 봤더니 저 이태원 쪽에 있었던 맹인 교회에 사찰로 소개한 거예요. 총신인데 신학생인데 사찰로 소개한 거예요. 근데 거기 이 맹인들이요, 주로 뭐 안마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영업이 보통 1시, 2시에 끝난대요. 이분들이 영업이 끝나자마자 새벽 기도를 한대. 그래갖고 새벽 2시 아니면 3시에 새벽 기도를 하는 거야. 그 자다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 준비하고 새벽 끝난 다음에 정리하고 나면 또 학교를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런 자리를 3개월을 버틴 사람이 없대요. 이 목사님이 1년을 버티는데요, 죽겠더래요. 잠을 못 자서. 너무 몸이 추나서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제 사표를 써서 이제 오늘 낼까 내일 낼까 하는데 당회장 목사님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당회에서 결정했는데 당신을 보니까 너무 성실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사로 쓰기로 했다. 시무 전도사. 근데 그 당시에 학생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니까 학교 공부 다 하고 나와서 하라. 그러니까 학교 다 갔다 와서 전도사 신방을 해야 돼. 근데 그것만 아니라 사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찰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사찰 플러스 전도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막 몸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3년을 간신히 버티고요, 이제 다른 교회를 가서 사임하고 어쩌다 이제 목사가 돼서 어느 날 강남에 있는, 그러니까 강남이 아니라 노량진에는 강남교회에 목사를 청빙한다 그래서 거기 서류를 내고 교육 목사를 이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사택을 준다 그래서 갔는데 교육 목사는 사택을 안 준다는 말을 들어서 이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못 간다고 연락했더니 이제 거기 당회에서 또 긴급 회의를 열어서 한번 오라 그랬으면 계속 책임을 져야지 뭐냐 그래갖고 그 장독대 밑에 같은 공간 있잖아요. 거기 나무로 집을 짓고 방을 들여서 거기 살게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워낙 방이 없었으니까 그것도 너무너무 좋더래. 사모님 보고 막 울더랍니다. 사모님은 여의도에서 태어나서 여의도에 자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막 울더래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 살다가 있는데 친구가
안 됐는지 충현교회가 마침 이제 부목사를 모집한다 그래서 그걸 신청했대요. 근데 그 김창인 목사는 예전에 조금 여러분 강남에 어마어마하게 교회 진 거 아시죠? 그 당시에 정말 그 세계적인 교회로 소문날 정도로 잘 졌어요. 엄청나게 졌어요. 그리고 김창인 목사님이 은퇴한 다음에 그 밑에 이종희 목사님 와서 정말 멋있게 목회한다고 막 새롭게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를 뽑는데 필기시험을 보는 거야. 한국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영어, 뭐 성경, 신학, 그리고 필기시험을 본다고 접수해 놔서 이 목사님 가서 시험지를 딱 받아봤는데 공부한 지가 오래돼갖고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이름만 쓰고 나왔대요. 그래서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왔대요. 오라고. 자기는 이제 마지막 평가인 줄 알고 갔더니 그 4명은 최종 합격자로 부른 거예요. 자기는 이름만 쓰고 나오는데 어떻게 합격했는가? 혹시 행정착오가 아닌가 해서 다른 사람은 돌아가는데 자기 못 가고 담임 목사님 만나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이름만 쓰고 나오는데 어떻게 붙었는지 모르겠다고, 혹시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때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기를 자기가 이제 새롭게 목회하면서 진짜 장애인 사역을 잘하고 싶은데 이왕이면 이론이 아니라 실제 몸소 장애를 체험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이제 수백 통의 원서가 왔는데 원서를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맹인교회에 사찰 겸 전도사로 3년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그냥 이 사람은 무조건 합격, 따로 빼놨다는 거예요. 시험과 상관없이 합격. 그래갖고 그분이 그 부목사가 된 거예요. 당시에 막 내놓으라는 사람 다 모인 교회에서. 그리고 나서 딱 봤더니요, 그 조건이 먼저 사택, 강남의 아파트. 그 당시에 한국교회 부목사한테서 차를 안 주던 때였어요. 옛날이니까 자동차 한 대 딱. 사례는 말할 것도 없이 그 강남교회, 노량진의 강남교회 장독대 밑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한 번에 날아가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이 저렇게 위로하시는구나. 제가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더 와닿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릴 때 부모가 돌아가시고 엄마 도망가고 그렇게 쩔쩔매고 신학생 때 그렇게 고생을 정말 바가지로 했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그 기억, 그 경험이 그를 사실은 충현교회 부목사 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신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위로하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 설교를 듣고 나서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크게 목회하는 사람 뭐가 다르긴 다르구만. 저렇게 고생을 많이 해서 큰 목회하네. 나는 고생 안 해서 이렇게 작은 목회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크게 고생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위로하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고 인내하십시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짧게 두 번째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위로하라고요? 목자같이 인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볼까요? 11절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려다. 그분이 능력으로 임해서 그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이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목자로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에게는 두 가지 의심이 생겼다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은 과연 능력이 있으신가? 왜요? 옛날 고대 전쟁은 뭐예요?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이,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이 믿는 신과 신의 싸움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이 있었지만, 두 번째,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 능력을 의심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이제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다,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하나 너희를 목자처럼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을 내가 보살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시편 23편 1절 외워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 스스로 갈 수 없는 풀밭, 양 스스로 갈 수 없는 시냇물가로 이 목자가 인도해 주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오셨던 안민 교수님, 좋은 간증이라고 그렇게 오라고 강구했는데 많이 안 왔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꼭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도 진짜 어려운 집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빚을 너무 많이 져갖고 그 빚쟁이 시달리는 집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성악을 하고 싶어서 고3 때 진로를 바꿔서 1년 동안 레슨을 받은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정말 24시간, 거의 24시간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갖고 아들을 레슨을 시켜줬어요. 그냥 피눈물 나는 거였죠. 그리고 서울대 음대에 학교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딱 갔더니요, 동료가 총리 자녀, 무슨 대기업 사장의 자녀, 뭐 이런 사람 왔더라는 거예요. 왜? 그 몇 년 동안 레슨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붙여줬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그때부터 못하겠더래. 왜? 옷 사야 되지, 뭐 또 레슨비 내야 되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 아빠가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내려오지 말라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버텼는데 정말 대학교를 졸업하고 자기가 고신대 교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사방을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 요지예요. 그 가운데 막 눈물 나는 간증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인도하시면 저런 삶이 가능하구나. 지금 상황 봐서는 너무 깜깜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는 것조차가 불가능했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안 믿는 사람도 그 간증을 듣기 원한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니까 안 믿는 기업에서 불러다가 그 간증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 빚 다 갚고요, 어머니 모시고 좋은 아파트에서 사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인도하시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지죠. 근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달라진 게 없잖아요. 예수 믿는데 변화가 없잖아요. 우리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상황이나 조건들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남들이 볼 때 예수 믿는 게 왜 그러냐, 니네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시시하냐, 그래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인생을 7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뭐예요? 6절을 보세요. 6절, 7절, 8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안 믿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 7절, 8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꽃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왜 이런 말 했겠어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바벨론 왕, 너희들이 보고 있는 세상의 통치자들 다 인간에 불과하다. 그 육체는 반드시 다 시들고 만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선다. 그게 뭐예요? 내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 약속을 믿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반드시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루어주리라.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한테 말씀하신 내용이 있을 거예요. 있죠? 그래서 그걸 붙잡고 기도했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슬그머니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기도해도 안 되더라. 기도해도 어쩔 수 없다더라. 기도해도 내가 뭔가 직장이 있어야 되고 사업장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으니까 애들이 공부 못하니까 안 되더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 형편이 아무리 바닥이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는 그래서 사실은요 기적의 종교예요. 예전에 60년대 70년대는 이 메시지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메시지 잘 안 해요. 왜인지 아세요? 이미 우리가 살 만큼 살거든요. 이제는 옛날처럼 막 신분 상승, 그래서 옛날처럼 막 권투를 왜 좋아했어요? 권투에서 세계 챔피언 되면 신분이 바뀌잖아요. 미스 코리아 왜 나가려고 그랬어요? 신분이 바뀌니까. 지금은 그런 거 안 하고 뭐예요? 오늘 살만하니까. 기독교 메시지도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시던 그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깜깜했던 그 시대
400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오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다. 옛날에 그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하시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 사람을 위로하세요. 조금만 더 참읍시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보를 보십시오.